아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시다. 하나도 안 변하신 것 같다고. 근데 저만 안 변한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안 변하신 것 같아요. 그냥 한 17년 전에 그때 어느 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지금 성경 구약 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사사기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지금 성경 362페이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서 산 북쪽 딘납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으로 그 후에 일어난 세대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창원의 구탄약창이라는 부대에 베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군인교회에 있다고 하니까 군목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군목은 아니고요. 국방부 용어로 얘기하면 민간 성직자, 또 우리 교계 쓰는 단어로 얘기하면 군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군목이 있는데, 우리나라 군인 교회가 약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천사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군목 목사님들이 100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군목 목사님들이 우리 각 교파에서 군목 목사님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 한 250에서 260명 정도 사역을 하는데, 군인교회는 1000개인데 군목 목사님들은 한 250-60명밖에 안 되면 그 나머지 교회는 어떡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병사들이 군에 들어오면요, 대부분 근무하는 부대가 어디냐면 대대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여자분들이어서 대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렇게 사령관, 사단 이런 데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소수고요. 대부분의 병사들은 대대급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 대대급에서 근무하는데, 그 근무하는 병사들의 숫자가 한 70%가 대대급에서 근무하는데, 군목들은 어디에 있느냐? 대대급 이상 부대, 연대, 사령부, 여단 이런 데 근무해요. 그러니까 대대급까지는 이렇게 군목들이 안 내려와요. 그 병사들은 대부분 대대급 부대에 있고, 그런 군목들은 없고, 그럼 그 병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러면 민간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그 대대급 교회에 예배를 집례하도록 하자라고 만든 제도가 민간 성직자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성직자 제도에 의해서 제가 2017년도 저 앞에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고신청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2017년 3월 은퇴하시고 교회가 비어가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비어가 있는 동안에 병사들이 그래도 많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교회인데, 누가 이렇게
목사가 없으니까 병사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많을 때는 100여 명이 예배드렸던 교회인데 한 20명 정도밖에 제가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하나님, 목사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두 번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저는 군성교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저 은사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저는 군성교를 위해서 준비한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해서 저는 군성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중히 거절했는데 1년 있다가 또 다시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른 목사님들한테서 연락을 받아서 기도는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던 중에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부대에서 허락을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2017년 10월에 제가 그 교회를 부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부대가 구탄약창이라는 부대입니다. 탄약창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국에 몇 개가 있는데 그건 군사 비밀에서 얘기를 못 하고요.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있는 부대가 이렇게 부산, 경남, 울산 이 지역의 육해공군 그리고 미군에게까지 이렇게 총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폭탄까지 이렇게 보급하는 부대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대입니다.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가 베델 교회입니다. 화면을 한번 잠깐 넘겨 주시면요. 이게 우리 교회 예배 장면인데 누가 예배 오셨던 분이 한번 찍었어요, 영상을. 저희 교회가 올해 작년에 40주년이었습니다. 창립. 원래 1981년 11월 달에 교회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없고 그냥 생활관 같은 데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다가 속초에 있는 속초중앙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1981년도에 교회를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 당시 한 35평 정도 지어져서 교회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가 2002년도에 군종병이 월드컵 때문인지 몰라도 흥분해서 그런지 커피포트를 이렇게 교회에 꽂아놓고 올라간 거예요. 생활관에. 그러니까 과열이 되어서 불이 났어요. 교회가 다 타버렸어요. 교회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없이 어떡하냐 그러고 있다가 창원의 서문화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장로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에서 50주년 기념교회로 지금 있는 교회를 이렇게 건축이어졌습니다. 대지 한 100평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지어주셔가지고 교회 안에 집기랑 다 설비들을 다 이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병사들이 이게 내부 모습입니다. 대대교회치고는 교회가 규모가 큽니다. 창원교회, 서문화교회에서 엄청 교회를 잘 지어주셔가지고 아마 이게 예배석이 300석 정도 됩니다. 전체 부대 그때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됐으니까 아마 정신교육도 교회에서 하거든요. 강당이 없어서. 그러니까 교회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지어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가 많을 때는 한 550명, 병사들이 한 400명 정도 되고 간부들, 군무원들까지 다 해서 한 550명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3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니까 부대에 입대하는 병사들의 숫자도 줄고 그래서 부대가 많이 이렇게 지금은 부대가 국방 개혁에 의해서 군인들도 통폐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들끼리 이렇게 통폐합이 되면서 없어지는 부대도 있고 그런데 아직 저희 부대는 그런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 얘기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예배 드리러 갔을 때 한 20명 정도 예배 드렸던 인원들이 지금 좀 회복되어서 한 4, 50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또 특별한 뭐 부활절, 성탄절 때면요 병사들이 한 7, 80명까지 뭐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다가 또 조금 중단이 되었어요. 중단이 되면서 우리도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영상으로 한 30명 정도가 꾸준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에 군인교회도 할 거 다 합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성찬식, 부활절, 성탄절에 성찬식도 하고요. 세례식도 1년에 2번씩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성탄절 되면 성탄절 예배 마치고 찬양 경영대회를 합니다. 찬양 경영대회를 하는데 병사들이 그게 그냥 아주 목숨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휴가증. 상품이 휴가증이에요. 네. 제가 부대장한테 요청해서 제가 1년에 몇 장 정도 휴가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휴가증을 몇 장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병사들이 그 휴가증 때문에 그냥 열심히 연습합니다. 보면 막 난리도 아닙니다. 예. 연말에 되면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말씀 카드도 뽑고 제가 이렇게 또 축복 기도도 해줍니다. 예. 병사들 줄 서서요. 연말에 착하게 기특하게 줄 서서 축복 기도 받으러 옵니다. 그 중에는 뭐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병사들도 있는데 그래도 와서 기도 받는다고 앞에 줄 서고 있는 거 보면 너무 기특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다 축복 기도 해줍니다. 말씀 카드 듣고 부대에서 이렇게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뭐 훈련도 하고 또 체육대회도 하고 행군도 하고 그러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간식도 찬조하고 그럽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코로나 전에는 부대에서 이렇게 여름에 훈련하면 덥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부대에서 이렇게 팥빙수 봉사를 갑니다. 병사들에게 행군하고 난 다음에 팥빙수 한 그릇씩 주면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인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 군인교회 목사님들도 도움을 받고 해서 팥빙수 봉사도 하고 그럽니다. 간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했는데 저희 부대에 한 50m 앞에 법당이 있어요. 교회하고 법당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데가 잘 없는데 저희는 어떻게 교회를 법당 앞에 딱 교회랑 법당이랑 지어서 50m 앞에 있는데 이 법당하고 교회가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간식 전쟁이에요. 간식 전쟁. 그래가지고 수요일쯤 되면 이렇게 군정병이 연락 옵니다. 목사님 이번 주 간식이 뭡니까? 물어보면 제가 제 얘기를 잘 안 해주거든요. 왜 얘기해주면 미리 이렇게 기대감이 없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딱 들어보고 비교를 해보고 이번 주 간식은 법당이 좋아. 그럼 법당으로 막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법당이 이렇게 주변에 8개 절에서 이렇게 간식이 매주 돌아가면서 지원이 옵니다. 그러니 이 간식의 진로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애들이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간식으로 도저히 못 이기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라면데이라는 걸 합니다. 라면데이. 이 뭐냐면 병사들이 큰 라면은 PX 가서 먹는데 끓인 라면은 못 먹어요. 끓인 라면을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라면데이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식기 세트를 70인분을 준비를 했어요. 뭐 가스버너부터 해서 전골 냄비, 뭐 그릇, 숟가락. 그래서 마지막 주 되면 라면 그리고 뭐 김치,
기본 반찬, 뭐 계란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럼 애들이 예배 마치고 그날은 올라가서 밥을 안 먹고 교회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끓여 먹습니다. 제가 이게 신라면 냄새가 얼마나 강렬한지 이 라면 끓이는 냄새 때문에 코가 매울 정도예요. 한 70명이 신라면 끓이니까 그렇게. 그 밑에 마지막에 사진을 보면요, 저희 부대장입니다. 그때 당시 계셨던 부대장님인데 집사님이세요. 설거지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라면 대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중단되었는데 지금 있는 병사들은 라면 대회를 한 번도 해본 병사가 없어요. 해봤던 병사들은 다 전역을 하고 없고, 그래서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면 라면 대회를 이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 가운데 특별히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병사들이 있어 신우에 속속대가 있는데 제 이 병사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얘들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질 않아요. 예. 걔들이 교회 청소부터 다 하고요. 찬양도 주일날 찬양도 토요일날 모여서 연습하고 저하고 토요일날 성경 공부도 하고 꾸준히 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을 제가 특별히 병사들을 케어하고 또 얘들이 전역에서 또 교회로 돌아가면 또 교회 일꾼들이 되는 병사들이니까 이 병사들을 제가 특별히 돌보는데 얘들에게는 마지막 주 되면 이제 전입 올 때도 제가 기도를 해주면 갈 때 마지막 전역할 때도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앨범을 하나 만들어줘요. 애들이 보니까 예전에는 뭐 추억록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후임병들이 선임이 전역하면 추억록을 만들어줬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해요. 그걸 만들어 달라면 이렇게 뭐 갑질이다 뭐다 해가지고 못 만드는데 보니까 애들이 군에서 찍은 사진 몇 장 이렇게 가지고 전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젊은 시절에 한 18개월 근무했던 그 추억인데 좀 안 됐다 싶어서 제가 교회에서 행사 때마다 찍어놨던 사진들을 다 모아서 앨범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날 이제 선물로 주고 제가 기도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걸 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내무반에 가서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뭐 고급 페이프도 막 받고 뭐 그런 병사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명이 전역을 하는데 교회를 안 다녔던 병사예요. 군에 와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와요. 그래서 기타 배우고 싶은 애들은 교회 오라고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타 배우러 왔다가 원래 피아노를 쳤던 형제라서 기타를 금방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타 너 좀 치니까 예배 때 찬양팀 기타 반주하라고. 그래서 기타 반주하면서 걔가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서 이번 주 전역하는데 목사님 이번 주 마지막 예배인데 제가 대표기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 자기한테 의미가 있겠다는 거예요. 알았다. 대표기도를 시키고 이번 올해 제가 부활절 때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세례식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활절 들어가자마자 부활절이어서 준비를 안 돼서 세례식을 못했는데 자기가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세례식하고 또 마지막으로 대표기도도 하고 그런 병사가 있습니다. 이런 게 참 보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병사들을 보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우리나라의 군인들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될까요? 군인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유추할 수 있는 이제 근접 자료가 있는데 예전에 CCC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3.8% 복음화율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한 3.5%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 때보다 대학생 때 복음화율이 더 떨어져요. 그럼 좀 더 군에 가면 더 떨어질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병사들이 군에 오면 부모님 그늘에서 좀 벗어났으니까 어떤 병사들을 보면 이름을 보면 알아요. 이름이 요한이고 막 이런 애들이 교회를 안 와요. 명찰을 보면 요한인데, 야, 너 밖에서 교회 다녔어? 물어보면 부모님이 뭐 직분자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왜 교회 안 와? 조금 교회를 쉬고 싶었어요.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요즘 군에서 복음화율을 3% 정도 봅니다. 3%. 그러면 100명 중에 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군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신병들 10명이 오면 한두 명은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꼭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1명 내지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상황에서 병사들을 모아놓고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 있을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교회, 미래 교회를 걱정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군성교에서 그 일말의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에 왔으니까 병사들이 보면요,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원래 신앙생활 했던 애들은 오는 건 당연하지만 조금 쉬고 싶어서 오는 애들도 있고요, 간식 때문에 오는 애들도 있고요, 이유들이 다양합니다. 어쨌든 교회 오니까 감사하니까 걔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일반 교회 가운데 학생의 예배, 청년의 예배, 자체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군에는 가면 어쨌든 걔들이 1년 6개월 동안은 군인이니까 어디 갈 수 없으니까 교회로 옵니다. 소복히 모아놓고 말씀 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군에가 요즘 예전처럼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병사들이 군에 잘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핸드폰 때문에 예배를 안 와요. 핸드폰이 보급되면서 군인 교회들이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혜택을 받는데 또 핸드폰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병사들이 또 많아졌어요. 간부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 가자 그렇게 말도 못합니다. 요즘은 장교들이라고 너 교회가 그런 얘기하면 갑질이라고 대반에 핸드폰으로 소음수리해서 국방부고 청와대고 뭐 군인권 센터고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간부들이 전역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간부들도 요즘 병사들에게 타치를 잘 안 합니다. 참 해외 선교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해외 선교 못지않게 군 선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들이 얘들이 군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곧 나가서 각 교회로 흩어지면 10년 내에 교회의 일꾼들이 될 텐데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지금 민간인 선교사가 4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한 650명 정도 되었는데 민간인 선교사도 많이 줄었습니다. 통폐합되면서 전역 은퇴하신 분 목사님들도 막 계시고 하니까 계속 숫자가 줄는데 그 450명 가운데 우리 교단에서 군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15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또 저같이 이렇게 군인 교회만 전담하는 분들은 5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분들은 일반 교회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아주 군 선교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감리교회에서는요
군인교회 사역도 단독 목회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고신에서도 그래 주기 때문에 군성교회에 아주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하는데, 아직 우리 교단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병사가 전역을 이번 주 합니다. 군에 오기 전에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연고가 없어요. 그러면 그 걔가 전역한 이후에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소개를 해줍니다. 어느 교회를 소개해 주겠습니까? 집이 서울 관악구더라고요. 주변에 사랑의 교회가 가까워요. 3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를 소개해 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신기교회를 연결을 시켜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군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3세대가 놉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런데 1세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출애굽했던 세대입니다. 출애굽했던 세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는 어디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때에 그때 태어난 세대가 광야 세대 2세대입니다. 이 광야 2세대도 광야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경험했고요. 그런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는지를 다 경험하고 봤던 세대가 광야 세대 2세대입니다. 근데 이 세대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10절을 보면 그 세대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세대, 2세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알았던,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3절에, 10절에 나오는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3세대.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1세대, 2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1세대, 2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삶을 돌아보면 참 불안정한 삶입니다. 눈 뜨면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야만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삶을 계획할 수도 없고 내가 오늘 뭘 할지 계획할 수도 없는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세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일어난 세대, 그 이후의 세대는 전 세대하고 전혀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다닐 때는 뭐 농사 지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그 언제 내가 추수하고 수확할지 언제 알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3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농사를 짓기도 시작하고 삶이 안정이 되고 여력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세대의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삶이 안정이 되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건 그 계획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형편이 좋아지면 신앙도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형편은 나아지고 물질적으로는 안정이 되지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더 못해져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사사기서를 공부를 할 때 사사기서에 나오는 단어들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서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또라는 단어, 다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또라는 단어가 세어보면 45회, 다시라는 단어가 22번이 나왔어요. 근데 이 단어들이 또 다시라는 단어들이 반드시 같이 결합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동반해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반복성을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더라. 다시 여호와의 앞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세대가 어느 세대였느냐? 오늘 10절에 나오는 그 후에 일어난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세대였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돈이 없는 거, 그런 것도 불행입니다. 건강, 그것도 불행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신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큰 불행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은 나아졌고 생활은 안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기 3장 6절을 보면 그들의 딸을 취하지 말며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죄악들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어떻게 표현하셨냐라고 하면 여호수아서 2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것이 퇴보라고 얘기합니다. 퇴보.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퇴보라고 얘기합니다. 퇴보. 퇴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방향을 돌리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길로 돌아간다 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삶이 윤택이 되면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퇴보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반복해서 지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사사기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그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반복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보면요, 19장부터 나오는 사건이 한 사건이 있습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 한 가지 통째의 사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어느 한 레위인이 첩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이 첩을 뒀다는 것부터 문제인데 이 첩이 어느 날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첩이 자기의 친정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데려오는 과정에서 성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 일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12지파들에게 영향을 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서 21장 2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 말씀이 끝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사사기서 21장 25절의 말씀은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행한 것은 그때의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원인이 어딨냐? 그 원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 것.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입니다. 제가 만나는 우리 군인 장병들을 보면요, 요즘 말로 MG 세대입니다. MG 세대. MG 세대가 무슨 말이냐면 밀레니엄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세대를 MG 세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MG 세대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의 34%, 인구의 34%가 MG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3분의 1입니다. 근데 이 MG 세대의 특징이 뭐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요, 트렌드에 민감하고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특별히 SNS 활용에 능숙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MZ 세대의 특징이 또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성교학에서 복음화율이 5% 이하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합니다. 100명 중에 5명이 안 되면 그 5명의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립으로 스스로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 미전도 종족이요,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MZ 세대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복음화율이 얼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3% 이하입니다. 그 MZ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교회 학생들이고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던 우리가 떠나고 난 이후에 그 MZ 세대가 우리나라의 주류 세대가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죄를 행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세대 이 땅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책임이 성경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2절 말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내 언약 맺지 말란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였느냐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이 너희라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이 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함께 동참했던 이 세대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3세대,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은 신기하게 말로 교육으로 훈계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언약을 맺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더라면 3세대도 신앙의 훈련들이 신앙들이 전승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2세대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3세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이 세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MZ세대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앞에 표를 보니까요, 지금과 다음 세대가 같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생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주권들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류 세대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며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짚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참으로 젊음과 쾌락과 하나님 참으로 주의 세상적인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거부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세대로 양육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끼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마음들이 열려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들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을 비추어서 하나님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진교회가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우리가 2세대인데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믿음을 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 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말씀의 순종의 생활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의 눈에 나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에 본이 되고 있는지, 아버지 자녀들 보는 앞에서 내가 말과 언어의 행실에 본이 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느끼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있는지, 체험하고 있는지, 확증하고 있는지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쳐 행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바른 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껴있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세대가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은일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정은일 목사님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사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베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고 가정으로 또한 교회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명을 우리 베델교회 우리 정 목사님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이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베델교회와 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정원일 목사님 사역을 통하여서 군인교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원일 목사님 아버지 우리 군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주를 알지 못했던 자, 주를 멀리했던 자 아버지 말씀을 듣고 예배생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저들의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젊은이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동력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손길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주를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베델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세상을 아버지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염려 근심 없게 도와주옵소서. 생활에 염려 근심 없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들 하나님 많은 후원의 교회들을 붙여주셔서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 또 우리 정은일 목사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부산진교회가 더욱 힘써 선교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정은일 목사님 또 베델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 역사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생활에 염려 근심 없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교회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가정으로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가 막힌 도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장 가족들 이렇게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나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아는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믿음의 대가 이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또 우리 사역에 승리하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장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효도관광을 잘 다녀오셨는데 못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쉽기도 해서 주일날 그분들은 식사 대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의 광고들을 나갈 텐데요. 예배 마치고 교회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가까운데 그러나 걸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리 가셔서 점심 식사로 조촐하게 위로를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주방 공사가 내일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뜯다 보니까 워낙 오래돼 가지고 손볼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주방이 한 20년 이상 쓰다 보니까, 그리고 천정도 지금 오픈형으로 하다 보니까 벽돌이 다 노출돼 가지고 미장도 다 새로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부엌에 집기는 이제 오늘 다 들어옵니다. 냉장고하고 싱크대하고 다 들어오고, 내일까지 이제 마감 마무리 공사, 인테리어 공사 이렇게 조명하고 다 전기하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릇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월요일쯤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한 11시면 적당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시간 우리 10시? 11시? 10시. 예, 10시 정도에 오셔서 여러분 힘을 좀 보태주셔서 다 이렇게 정돈하는데 좀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부에도 광고 내겠습니다. 10시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궁금하면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지금은 이제 아직 어수선하긴 한데요. 내일 정도 되면 다 정리되면 깨끗하게 아마 정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앞뒤 좌우로도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열심히 예배합시다. 이제 인사합시다. 열심히 예배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6월 중순부터 6월 이제 셋째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주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그때 하게 되겠고요. 좀 더운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 오후 예배 때부터 좀 힘을 내서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고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또 성도들이 예배장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오늘 목장 모임 및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정원래 목사님 보내주셔서 군송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아버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녀의 세대가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부터 신앙생활을 더욱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과 은혜를 선교하는 데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엌공사도 마무리 잘 되게 하시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6월 중순부터 시작될 오후 예배와 식사 모든 여정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기를 결단하고 또한 이렇게 선교의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강돌립시다. 할렐루야.